1장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은요 엄청 벅찬 거였어요. 그냥 찬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밝힌 그 복음이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벅차게 찬양했던 이유, 바울은 정말 나하고 달라서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고, 그럼 우리는 바울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찬양할 때는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환경 따라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바울이 고백했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찬양했던 이유, 그 이유를 알면서 우리도 이렇게 벅차게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복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 아니면 건강한 걸까? 이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풀면은 어떤 복이냐면 정말 돈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즐겁고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 내가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진짜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힘, 그걸 주신,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돈은 복으로 와 복 받았다 하다가도 이뤄질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야 건강에 복을 받았네 하다가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쪽만 행복한 그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복이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을 알았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흠이 없다. 와, 내가 흠이 없는 존재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자 바울은 찬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진짜 이럴 때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알았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복된 소식이 정말 감격스럽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요즘 전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죽어서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 죽어서 관심 없다. 지금 내 삶을 난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미래의 천국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복음을 계속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 내 안에서 만져지는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함께하는 그 성령의 힘, 생기, 생동감, 생명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이거든요. 그런 복음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았다라고 하는 바울이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모호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야, 내가 흠이 없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이 당당할 때 힘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당당할 때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도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완전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도 온전하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건 뭐냐면 그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은 완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 내가 아파도 괜찮고 내가 때로는 좀 화가 나도 괜찮고 좀 내 안에 슬퍼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세상에서는 완전 개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 돼. 또 나는 죄인이니까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더 노력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온전이 아니라 부족하다, 어리석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뿌리의 근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고치고 애써도 계속 힘이 없는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 지키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진짜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짜가 뭐냐? 너희의 진짜 모습을 알면 되는데 너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온전한 존재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라고 하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이 있죠. 그럼 정말 온전하다면 왜 부조화스러운 게 나타나냐? 화가 나고 죽이고 때리고 사람들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날까? 우리는 이걸 막 고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그 부조화스러운 게 왜 나타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나타나냐 하면은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요?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저 사람 잘하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뿌리의 근간 자체가 어리석다, 죄인이다, 연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바닥을 깔고 있는 이상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 욕구, 욕심, 비교, 뭐 이런 거, 우월, 열등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밝혀주신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온전하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러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자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맺혀지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리석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바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열매밖에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씨만 바꾸면 됩니다. 뿌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 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거짓을 알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과 거짓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경험하고 오면서 들었던 나를 나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혼이 많이 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도 혼이 나고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늘 부족하다. 그래 나는 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보고 지적을 하거나 어떤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족하네, 나는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나를 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너 자신이 아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에베소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너는 이미 온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는 사실이다. 그 진리를 알 때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리,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에서 드러나는 부조화스럽게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아하, 내가 온전하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어떤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질투가 나지?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창피하고 막 아주 극적으로 가면 막 때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느껴지는 거는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보는 관점이 내가 부족한 바닥에서 보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구나. 나는 온전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 내 안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계셨고, 창세전에 이미 함께 계셨고, 내가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역시 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분은 나와 떠난 적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 삶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까 찬양 했잖아요. 그게 찬양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입술로 찬양만 하는 것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에 있던 곳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었구나, 하나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분명하게 사실을 알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이 찬양만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 몸이 조금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 있는 존재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던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요, 내가 환경에 어떤 사람의 시선에 말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사실화될 때 내 안이 이미 온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더 생생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사실 저도 굉장히 사람들을 눈치 보고 우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성경을 찾게 되고 상담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감사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들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나 환경으로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온전하고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근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서 부딪혀지는 느낌들 있죠. 화가 나거나 이런 느낌들은 내가 또 적용하는, 연습하는, 훈련하는 것이 되니 뭐 어떤 것도 와도 나를 유익하게 세우는 것이니 상관이 없는 바로 그 삶을 사도 바울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해도 너 이상하다, 이상한 말을 가르친다 해도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에서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먼저 깃발을 꽂으십시오. 나는 온전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수십 년의 생활 동안 가지고 왔었던 것은 전부 다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의 에고에 대해서는 죽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다. 온전한 존재다.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복음을 외쳤고요.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미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를 깃발을 딱 꽂고 시작해보십시오. 딱 꽂고 시작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온전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은 착각이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의 그 시각으로 내가 온전하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실 앞에 하루의 깃발을 꽂고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한 발걸음으로 오직 그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고요.